오늘 설교의 제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주보를 참고하여 보시겠어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는 회복이다.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회개 이외의 방법으로 영이 회복된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영성이 회복되고 싶으시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전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예요. 이퀄을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회개가 곧 회복이에요. 반대로 회복하고 싶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보혈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래도 회개가 필수 조건이에요. 그냥 보혈로 영이 뒤집어져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첫 회심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첫 회심도 한 찰나의 장면만 보면 안 되고 그 회심이 탕 임했을 때 그 전후 사정을 보시면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보혈의 은혜는 회개와 같이 가요. 왜 그러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파처럼 보혈을 자판기로 그냥 계속 뿌려주면서 너는 멋대로 살아라, 나는 보혈로 계속 덮어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보혈이 있는데 회개가 필요한가요? 회개를 하지 않고는 인지가 안 돼요. 내 마음이 뭘 어떻게 돌이키고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죄짓고 있고 뭘 떠나 있는지도 몰라요.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복음을 주신 이유는 나에게로 돌아오라예요. 마음을 돌아오라. 근데 마음을 내가 인지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 인지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연산의 과정이 회개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회개 없는 복음은 없어요. 회개는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 두 권은 남유다의 멸망 때 기록된 선지서예요. 에스겔, 예레미야 다 강해했죠. 남유다의 멸망 때 기록된 선지서들인데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수백 년을, 오랜 세월을 그들에게 참아주셨어요. 도무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마음을 계속 우상을 사랑합니다.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수백 년 동안 참아주셨지만 결국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에요. 주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남유다의 멸망 속에서 그의 포기하지 않는 꿈과 비전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죠? 정말 신기하게도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동시대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본토에서 선지 활동을 했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바벨론 강가로 끌려가서 포로들에게 선지 활동을 했죠. 동시대예요. 위치가 다를 뿐이에요. 서로 그 당시에 소통이 됐을까요? 편지를 주고받고 막 인터넷을 했을까요? 서로 소통 안 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둘 다 똑같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주의 꿈을 표현합니다. 똑같아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소통이 안 돼 있을 때 똑같다는 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남유다와 바벨론 강가는 1000km예요. 1000km. 신의주에서 해남까지보다도 더 길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두 선지자에게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게 내 꿈이다. 지금 멸망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고 내 궁극적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꿈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시대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법을, 나의 율법,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법을 비석이나 돌판이나 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겠대요.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게 주님의 꿈이에요. 예수의 날이 오면, 신약시대가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마음으로 날 따르게 될 거다. 구약의 율법을 그동안은 도저히 육신의 타락으로 못 지켰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면서 주를 따르며 살게 될 거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로 뒷부분에 나를 경외함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즉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는 것들이 주를 경외함, 주를 따름,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요. 외부의 압력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따른다고요. 이게 주님의 꿈이에요.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에스겔서에서, 동시대 사역자인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예수의 날 그날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 어린 시절에는 이게 한 구절을 제가 헷갈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지? 너의 마음속에 법을 둔다는 말이 어디 있지? 예레미야였나 에스겔이었나? 하나인 줄 알았어요. 너무 똑같아서. 근데 성경을 더 많이 알면서 우와, 동시대 선지자에게 똑같은 말이 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두 개구나, 두 구절이구나. 두 번이나 남유다 멸망 때 주님은 두 선지자를 통해 이 꿈을 얘기하셨어요. 마음으로 따르는 날이 올 거다. 그 날이 내 아들 예수의 신약 시대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파처럼 이 복음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분명히 꿈을 명시하셨잖아요. 근데 구원파처럼 나는 아무렇게나 살 테니까 보혈을 맨날 뿌려줘요. 그거 빨아먹고 살게요. 그러면 용서받잖아요. 이게 지금 복음의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꿈과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아요. 즉 우리의 마음이, 오늘 계속 이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사랑해요. 주님께로부터 돌아섰어요. 돌아서 있는 상태에서 계속 보혈을 적셔가지고 용서받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주신 이유도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의 온전한 기능도 아니에요. 피 빨아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은 나를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보혈이 계속된다면, 사사시대 기억나시죠? 맨날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배신하잖아요. 우상 섬기고. 그러면 심판받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깔짝깔짝 주님께 또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시잖아요. 구원받으면 또 배신하잖아요. 이거 반복과 다를 게 없어요. 만약에 복음을 우리가 이 상태에서 피만 빨아먹고 사는 거다 라고 규정한다면 지금 사사시대 구약의 한계를 우리는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를 사랑한 상태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아까 전에 제가 언급한 두 구절에서,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말투가. 그날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바깥을 보고 나만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가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날에. 그리고 이 두 말씀이 말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두 선지자에게 꼭 어디 뒤에 나오냐면 문맥적으로 그 앞부분이, 바로 앞구절이 그날에는 내가 너희의 마음에 내 영을 두고 내 법을 두고 따르게 하리라 라고 선포된 마음의 법 이야기한 바로 뒤에 위치해 있어요. 앵무새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우리의 본문인 호세아는 전혀 다른 책이잖아요. 남왕국 쪽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고 호세아는 북왕국 선지자예요. 그런데 상황은 비슷해요. 남왕국이 망할 때 선지자가 예레미야, 에스겔이었다면 북왕국이 망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망할 때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망할 때 선지자라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비슷한 말투가 있죠. 9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앞에 부정어만 붙인 거죠. 그렇죠? 이런 말투를 선지서에서 되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주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 않게 할 거야. 그렇게 화를 내시더니 그 바로 아래에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그곳에서 너희는 다시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이 말투를 굉장히 고의적으로 많이 쓰고 계세요. 특히 멸망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그날에 예수의 날에 내 백성이 될 거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처음 이 말투가 나온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아래에서 첫 계약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열방 중에서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게 계약 선포예요.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감격스럽게 선포하셨어요. 온 세계가 다 나의 것이로되 너희는 열방 중에서 내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십계명 주시기 직전에 첫 계약 때 주님이 공포하신 거예요. 주님의 꿈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정말 되고 싶고 너는 나의 자녀가 정말 되는 게 내 꿈이야. 그러면서 같은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뒤에 뒷장을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질투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어요. 질투의 감정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뭐 어디 가서 뭘 하든 말든 사랑하니까 질투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계약관계를 딱 선포하신 다음에 나는 되게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 다른 우상 섬기면 안 돼. 이 말은 이 계약관계가 단순하게 문서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관계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꿈은 서로 마주보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복음. 복음이 그 관계를 비로소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꿈을 잃지 않고 선지자들에게 계속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걸 이룰 거다. 마음으로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을 이뤄낼 거다. 내 아들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 계약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었는데 이때의 계약은 쌍방 계약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행하면 나는 열방 중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만약 너희가 나를 떠나 우상에게로 가면 이 계약은 파기될 것이고 너는 이방 가운데로 흩어져 포로 생활을 하게 되리라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즉 쌍방 언약이고 조건적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구약 역사를 다 강해를 통해서 보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끝끝내 마음을 돌이켜요?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즉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계약이 파기돼요. 시내산 계약이. 하나님이 계속 참아줘요. 계속 참아주시는데 끝내 성취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그래서 하나님은 남왕국과 북왕국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약하는, 소망하는, 주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멸망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주님은 그 예수의 날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채, 방향을 바꾸지 않은 채 복음의 은혜, 보혈을 의지한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용도를 잘못 쓰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용도에 맞게 써야 돼요. 근데 용도를 잘못 쓰는 거예요. 마치 얼굴에 바르는 스킨 로션으로 샴푸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머리를 감는 거랑. 용도에 맞게 써야 돼요. 스킨 로션으로 머리를 감아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스킨 로션으로 머리 감으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머리 감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회개와 동반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삶에 안 나타나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사랑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성도가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안 느껴지거든요, 사랑이. 왜 안 느껴질까? 스킨로션으로 샴푸질을 하고 있거든. 머리가 하나도 감겨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용도를 잘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다시 주님과 우리가 쌍방이 서로를 마주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가 성취돼야 돼요. 그게 복음을 주신 용도예요. 바른 용도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은혜가 안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메마르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가 안 느껴지고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말로는 알죠.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말로는 아는데 이게 체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래요. 회개와 동반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져야지 되거든요. 회개 없이 복음만 받아들이면 구원파적인 지식이 돼요. 그게 체감이 안 된다고요. 마음이 주께로 전혀 돌아가지 않는데 계속 나에게 적셔주고 뿌려주시는 보혈? 한 가지 유익만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다지는 유익 외에는 아무 유익도 없어요. 스킨 로션으로 샴푸를 하면 유익이 뭐예요? 몇 초 동안 스킨 향기는 나겠지. 그 외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기능이 아닌 걸 거기에 쓰는데.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혈, 구원의 확신을 조금 다져주는 유익 외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복음을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회개와 맞물려서 신자에게 임할 때에 신자에게 참된 위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 우리의 삶에 은혜를 느낀 지가 너무 오래됐네, 주의 복음에 담긴 사랑이 믿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네, 한참 되었네, 요새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냥 맹숭맹숭하네, 과거에 회심했을 때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부어져서 너무 강렬하고 행복했었는데 요새는 전혀 안 느껴지네. 그 이유가 마음이 돌아가는 작업인 회개 작업을 안 하고 복음만 받아서 그래요. 복음의 위력과 사용처를 정확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그 압도적인 위력을 경험하고 주님과 막 동행하고 싶잖아요. 살아계신 주님과 실시간으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동행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의 과정 속에서 받아들이는 이 복음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이쪽 방향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죄 가운데 거하며 받아들이는 복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이 전혀 안 느껴지고 너무나 퍽퍽하고 메마르다면, 은혜가 없다면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너무 정확하게 답 하나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란
돌아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깨닫고 인지하고 결단하고 이런 전인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무아지경 중에 막 환상을 보면 회개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마음이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자극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속마음, 내 법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마음에 두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여기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인지하고 깨닫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결단하고 이런 치열한 내 내면의 전인적 과정이 동반돼야 돼요. 어디서 그냥 막 환상호가 아니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나야지 여기에서 결단이 되고 돌아갑니다. 이걸 회개라고 해요. 가령 우리 아이들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내 마음속에 게임을 하고 싶어요. 게임을 너무 하고 싶은 이 상태에서 보혈을 맨날 적셔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가지의 효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효과로서 구원의 확신을 다져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게임에 중독이 된 상태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긴 하시지 하며 훗날 하나님께로 돌아갈 빛의 작은 구멍, 여지를 비춰주시는 그 좋은 효과가 있긴 해요. 그런데 역반응이 나타나면 죄에 담대해질 수 있어요. 이쪽을 게임에 중독인데 계속 보혈이 날 용서해준다 이렇게 하면 이 죄가 나에게 가져오는 내 삶에 가져오는 파괴력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왜? 혼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계속 보혈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이 죄를 지어도 나를 지켜 주시겠지.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보혈을 이용하여 죄에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역반응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돌이키는 회개 작업을 안 하는데 계속 보혈을 적신다? 잘 되면 구원의 확신을 도와주지만 안 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돌아서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는 보통 회개하기 싫어해요. 모든 인간들이. 근데 회개는 진짜 최고 영성의 단계예요. 되게 깊은 영적 작업이에요.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뉘우침, 그냥 후회함,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예요. 진짜 깊은 회개를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 진짜 깊은 회개를 경험하기 전후가 완전히 복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후회하고 한숨 짓는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이 영적으로 막 들어가야 돼요. 깊은 영적 체험이에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든 아니면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 때처럼, 근데 그것도 사전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작업이 있었죠. 왜? 3일 내내 말씀 사경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 사경에 한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루에 10시간, 15시간을 계속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스며드는 거예요. 계속 스며들어서 나를 쿵쿵쿵쿵 계속 때려요. 계속. 말씀이 나를 계속 찌릅니다. 왜? 말씀은 거룩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안 찔리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은 무조건 나를 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계속 찌른 거예요. 사경회 동안에, 평양 대부흥운동 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나라가 복음화됐죠. 불길이 번져서. 그때 그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했어요.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해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거 체험해 보셔야 돼요. 진짜 회개. 뉘우침 수준이 아니라 떼굴떼굴 구르는 거. 왜 굴러요? 성령이 방언하게 하는 것처럼 막 내 몸을 막 움직여서 굴려요? 절대. 자기가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느낌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그냥 어줍잖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깊은 영적인 과정이고요. 되게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은 영성의 사람들. 왜 떼굴떼굴 구르는 줄 아세요? 내 죄가 너무 더럽고 구역질 나서 미치도록 힘든 거예요. 그래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평양 대붕운동 때 그 사람들이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떼굴떼굴 구르겠어요. 몸소리치기 싫은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 정도로 죄를 느껴야 돼요. 온몸에 문둥병이 펴져서 너무너무 가려워서 미치겠는 느낌이 돼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이거 몇 번이나 인생 중에 해보셨어요?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셨다? 이거 꼭 체험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복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영의 눈이 떠집니다. 아, 이래서 인간의 존재가 타락했다고 하는구나. 이래서 죄가 무서운 거구나.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비주의도 아니고 복 주는 것도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구나. 성경은 의와 죄의 문제구나. 철저하게. 왜 의와 죄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떼굴떼굴 구르는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 하면 내가 현재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내 몸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몸을 막 불이, 성경에 써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써 있고 우리가 배우겠지만 요한계시록에도 써 있고 다른 성경에도 써 있고 불이 계속 소금치듯 나를 때리는데 내가 몸이 썩지를 않아요. 구더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걸 영원히 받아내고 있는 게 지옥이에요. 나는 실제로 여기 있거든요. 아직 지옥 안 갔거든요. 근데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 느낌을 받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구르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너무 토할 것 같고 그 죄가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실체가 깨달아지니까 못 견디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실제 지옥이 아닌데 지옥을 경험합니다. 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상적인 겉핥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사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죄가 뭔지도 모를걸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왜? 저도 모르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술 먹고 그런 게 죄인가? 되게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죄를. 죄가 뭔지도 모르실 거고요. 내 죄가 뭔지도 모르실 거고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울고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작업이에요. 발견하러 들어가야 돼요. 내 몸속에 구멍 하나를 뚫고 내시경이 들어와요. 내시경이 들어와서 저 깊이 숨겨진 암덩어리를 카메라로 비춥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이 내시경처럼 우리 안으로 들이파고 들어와야 돼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작업이에요. 들이파고 들어와서 그걸 딱 발견해내야 돼요.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내시경 아니면 안 되듯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죄를 안 알고 있는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에 빙산의 일각이 보일 뿐이에요. 위에 드러난 얼음. 빙산은 위에 드러난 얼음의 수십 배, 수백 배의 규모의 크기가 아래 잠겨 있어요. 지금 이미 드러났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정도로는 떼굴떼굴 구르지 않습니다. 주님, 술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또 술 마셨어요. 난 정말 뿌리 깊은 죄인인가 봐요 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떼굴떼굴 구를 것 같아요? 절대 구르지 않아요. 반드시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인격이 막 아주 들이파듯이 말씀이 내 주마등처럼 내 머리에 가득 채워지고 내 마음을 빵 치고 가야 돼요. 깊이 있게 내 마음을 메스처럼 들여파야 돼요.
반드시 성경이 필요해요. 그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찌르는 말씀들, 네가 어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날 두드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사경의 때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난 거예요. 신유 집회가 아니라. 치유 집회, 신유 집회, 성령 집회가 아니라 사경에 말씀 보는 데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요.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말씀에 노출되어서 10시간, 15시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외치시는 하나님, 야곱처럼 나도 죄 짓고 있고 아브라함처럼 죄 짓고 있고 모세처럼 죄 짓고 있는 나, 그런 나와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 몰라요. 그래서 피상적 회개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술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또 술 마셨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타락했죠 진짜. 다음부터 안 마시게 해주세요. 그래 또 먹으러 가. 이게 회개 아니에요. 이게 무슨 회개예요? 마음은 여전히 저쪽을 향하고 있는데 보혈만 적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이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깊게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줘야 돼요. 빙산의 그 진짜가 발견되어야 돼요. 내부에 숨겨져 있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면 이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지옥 같은지 이게 내 몸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때리시는데 죄와 내 몸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 내 몸이 불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돼요. 내가 죄와 하나이구나. 내가 정말 심판받는구나. 이 죄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구나. 아무리 씻어도 씻겨 나가지 않는구나. 이 죄가 나를 놓아줄 생각이 없구나.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느낌을 느끼게 돼요. 혹시 이 말씀을 저에게만 들었지 한 번도 이 느낌을 회개 중에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들어가고 회개를 사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설교 시간에 계속 여러분 계속 때리거든요. 계속 찔릴걸요 아마. 근데 여러분이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튕겨내고 거부하니까 이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차원으로의 인도거든요. 은혜거든요. 오늘 설명해 드렸으니 이 회개가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것으로 일어나기를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어느 정도인지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앞서 아이의 핸드폰 게임 얘기했잖아요. 이 애가 진짜로 회개를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밟아버립니다.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이 죄악이 씹어 먹고 싶어요. 나를 망하게 했던 이 죄악. 그래서 단순히 게임 끊을게요 엄마 이게 아니라 핸드폰을 박살을 내고 밟아버린다고요. 그 정도로 죄가 미워지게 만드는 게 회개예요. 진짜 회개라고요. 죄의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 게임이 아이들 죄악이기 때문에 지금 예화로 들었지 어른들이 하는 더 심각한 죄악들은요 표현이 너무 과격해지기 때문에 무서워지기 때문에 예화를 들지 않습니다. 게임보다 더 심한 죄악들은 어떻겠어요? 회개했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을 쥐어뜯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며. 휴대폰이야 던져서 부셔버리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른의 죄악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쥐어뜯고 구르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에 지은 시편이 두 개가 있어요. 51편과 32편. 둘 다 회개시예요. 근데 51편에서
회개하는 사람의 감정을 다윗이 표현해 주거든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그래서 주님이 꺾으신 내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뼈가 꺾인 느낌을 받아요. 온몸의 뼈마디가 다 부러진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요. 그게 회개예요. 주께서 꺾으신 내 뼈들도 즐거워하도록 나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 느낌이 나와야 돼요. 어머 나 또 죄 졌어. 어쩌지 또 게임했어. 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절대 아니라고요. 온몸이 꺾인 듯한 지옥을 맛봐야 돼요. 이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요. 시편 32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종일 끙끙 앓는데요. 내가 하루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느낌이 들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막 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튕겨내잖아요. 깊이 안 들어가잖아요. 나를 막 찌르고 치고 괴롭히고 수치스럽게 할 때 여러분 다 튕겨내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거를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다윗이 느낀 이 느낌이 났거든요. 주님이 나를 누르시는데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내가 여름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땅처럼 되었나이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지옥에 안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지옥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뼈가 다 꺾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끙끙끙끙 앓고 신음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면 은혜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과 붙어 있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다고요. 그 더러운 것이 그게 지옥처럼 느껴지는 게 은혜라고요. 그게 회개예요. 이거 없이 성도에게 복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실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회개 해보셨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지금 은혜 충만하지 않잖아요. 내가 은혜 충만하지 않다는 이유는 나 지금 회개할 거리들이 너무 많다는 증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뭐 술도 안 먹고요 뭐 욕도 안 하고 사는데 저는 골프도 안 치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죄가 많이 없는데 있어요. 엄청 큰 빙산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울고 계신 게 있어요. 영적으로 깊이 안 들어가 봐서 그래요. 이런 회개를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가 영적이고 진지한 회개가 날마다 있으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그 복음에 담긴 은혜를 실제로 체감하게 돼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고요. 이런 바닥을 치는 낮아짐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리고가 무너지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바닥을 치는 낮아짐이란 방금 말씀드린 지옥을 느끼는 거예요. 환경, 뭐 돈이 없어지고 뭐 건강에 암이 생기고 환경이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닥을 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 환경적으로 뭐 돈이 없어지고 내가 암 걸리고 환경 보이는 현상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지옥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회개가 없이 보혈 주의 보혈 찬양하고 적신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삶의 유익도 없고 복음의 위력도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지옥을 경험한다고 하니까 더 회개하기 싫어지시나요? 과정일 뿐이에요. 날아가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이에요. 그거를 처절하게 느껴야 날아갈 수 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환상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이 변화되는 거라고. 내 마음이 전인적으로 이성, 감정, 의지가 다 합쳐져서. 그리고 이 안에서 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순환이. 내가 절실히 느껴야 된다고요. 내 속에서. 아주 절실히 느껴야 되는데 그 절실히 내 인격이 느끼는 과정을 회개라고 한다고요. 절실히 느낀 자가 날아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같은 과정은 날아오르기 전에 잠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자주 경험하시면 알아요. 그 지옥과 같은 게 내 마음을 만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지 외부의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걸.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걸. 찰나예요. 회개의 시간은 길지 않아요. 왜? 주님의 목표가, 주님의 보혈의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회개가 찰나의 과정이고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모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회개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전 단계로 주신 장치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떼굴떼굴 구르며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의 그 과정을 통하여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의 복음을 주신 목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면 할수록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의 깊이를 깨닫게 돼요. 회개는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잠시 잠깐 주의 성령 안에서 강렬한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이내 거기만 통과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골 골짜기는 소망의 문일 뿐이에요. 죽음의 골짜기는 소망으로 날아가는 문이 됩니다. 거기에 회개를 통해야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능력이 있어져요. 회개가 곧 회복이에요. 회개 없는 회복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반드시 엄청난 회복이 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회개를 통한 회복의 파워가 진짜 복음의 파워예요.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위력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자들이 얻는 유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몇 번 고백했잖아요. 저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지를 너무 잘 알아요. 회개의 유익 제가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자유함이 임합니다. 이 자유함은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깔짝깔짝 자유함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예요. 완전한 자유.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거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있죠? 불안해하는 거 생각 전혀 안 나요. 여러분이 욕망하던 거 있죠? 생각 전혀 안 나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회개한 자만 느낄 수 있어요. 진짜 회개를 한 사람만.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없다면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느낌이. 여러분,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내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녀가 서울대 가는 게 나는 우상이에요. 근데 이거 내려놔야 되죠. 내려놓기 진짜 싫은데,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내려놓기 엄청 싫은데 막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서울대 같잖아 보여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좋아했지? 이게 회개예요. 이게 자유함의 느낌이라고요. 나 버리기 싫은데. 그게 무슨 자유함이에요? 버리기 싫은데. 진짜 여러분이 회개를 하잖아요? 모든 게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의 가치가 하락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의 나라만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려놓고 억지로 포기하고 주님 저 게임 끊게 해주세요. 게임 끊을게요. 그랬다가 또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왜 했지? 어이가 없어질 정도로 모든 것의 가치가 하락됩니다. 나를 걱정시켰던 거, 나를 두렵게 했던 거, 내 아들 서울대 못 가면 어떻게 나를 불안하게 했던 거, 내가 집착했던 거, 내가 욕망했던 거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신비주의는 줄 수가 없어요. 현상들은. 내면의 강력한 자유함.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걸 회개가 이루어낸다고요.
그래서 이걸 영안이 열렸다고 해요. 기도할 때 뭐 환상이 날아다니고 유령이 날아다니는 게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는 말은 지금 내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세상들이 가짜나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치가 낮아져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로 꿰뚫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대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 보였고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해 보였는데 이것들의 가치가 하락해 버립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 세상의 영적 구조와 현실적 구조를 꿰뚫어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회개는 영안이 열리게 합니다. 비로소 내가 봐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비로소 내가 가야 할 참된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비로소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자유함, 막강한 자유함과 함께 평안함이 임해요. 평안이 왜 임하냐 하면 주님과 내가 지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평안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왜 두려운지 아세요? 주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살고 있는 장민욱을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내 영이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뭔가 죄가 있다는 걸 안다고요, 내가. 내 영이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요, 감각적으로.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 불안함이 엄습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셔야만 평안을 주십니다라는 조건적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랑 아이가 싸웠어요. 계속 오늘은 게임을 그냥 읽어서 이렇게 게임이랑 샴푸 얘기만 할게요. 예화를 통일해야 되니까. 아이가 게임을 했어. 엄마랑 약속했어. 1시간만 하기로. 근데 2시간 해버렸어. 엄마가 난리 나요, 안 나요? 난리 나죠. 엄마가 화가 났어요. 너 왜 약속 안 지켜? 그럼 다음부터 너 게임 못 시켜. 약속 어겼으니까 안 돼. 그렇게 조절을 못하면 어떡해? 안 돼. 화가 났어요. 그럼 그 아이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싹 사라질까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감정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배고픈데 엄마가 밥이나 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자, 죄를 지으면 내가 회개를 안 하고 살면 하나님이 지금 내 상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100%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와요. 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근거가 없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은 내 마음의 평안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쪽이 뭐 사랑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평안함을 준다고. 아이는 엄마가 저녁 줄까?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가 주는 효과예요. 불안감이에요. 왜? 엄마의 관계가 화해가 안 됐거든. 그래서 모든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야기합니다. 이건 영적 공식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근거는 죄에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잘못될까 봐. 죄를 어떤 현상이나 행동으로 국한하지 마세요. 나에게 뿌리 깊은 두려움을 주는 그 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내 영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다가 언제 평안함을 느껴요? 언제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 엄마가 나 저녁 주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엄마의 화가 풀리고 화해되는 순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싹 사라지게 되겠죠? 엄마와 나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다고 느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회개의 유익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느껴요. 단순히 함께 계시면 막 느끼는 게 아니라 의와 죄의 법 안에서 느껴요. 엄마는 100% 저녁밥을 주겠죠, 이제. 맞아요? 그게 평안함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어떤 형태로든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은 지금 나와 화해했고 나를 기뻐하셔. 마음을 돌이킨 나를 기뻐하셔. 드디어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런 나를 기뻐하셔. 주님이 어떤 형태로든 내 앞길을 지키실 거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 느낌을 죽었다 깨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계속 게임하니까, 계속 반복된 죄를 지니까, 계속 진짜 회개를 안 했으니까 이 평안을 평생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강한 복음적 확신은 여러분이 회개해야 임해요. 강한 복음적 확신은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 외에도 회개의 유익들이 너무 많은데 다 말씀드릴게요. 또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이 굳세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환경들 있죠. 나를 괴롭히던 그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커 보이고 절대적으로 보였는데 이제 그 환경들보다 내가 더 굳세어져요. 내가 더 커져요. 내가 더 강해져요. 그 마음의 굳셈과 당당함,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뚝 서버려요. 주와 함께 있으니까. 다윗이 10,000만 명이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회개한 자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회개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회개를 한 사람만 순종할 수 있어요. 서울대 아들 아프리카 보낼 수 있겠니? 회개한 사람만 집착이 없어지고 순종할 수 있어요. 왜? 회개를 통해서 집착에서 다 자유로워졌거든. 서울대 아프리카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거든. 가치가 떨어졌거든.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순종을 일으켜요. 여러분, 죄 쪽으로 내가 묶여 있잖아요. 걱정, 두려움, 집착, 염려, 욕망, 중독, 습관, 내 불안 다 죄거든요. 이거 내가 저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슬로 묶어놓는 거예요. 내 아들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서울대 못 가고 연대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과 불안이 사슬로 나를 온몸을 꽝꽝 묶고 있는 거예요. 절대 순종 못합니다. 묶인 사람들은. 회개를 통해서 이거 다 부서뜨려야 돼요. 회개만 그걸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회개 없는 성도는 성도가 사실 아니에요. 또 하나, 회개를 한 사람만 진짜 사랑이 가능해져요. 회개를 하기 전에 있는 사람은 묶인 게 많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온전한 마음을 써주지를 못합니다. 나도 내 코가 석자고, 나도 신경 쓸 거 엄청 많고, 나도 불안한 거 많고, 나도 지금 돈이 궁하여 죽겠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내 이기적인 내 생각이 지금 급한데. 그래서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조차 없어요. 회개가 되고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다 하찮아져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보여요.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보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의와 진리의 사랑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의 회개의 유익은 회개를 해야 영이 밝게 보입니다. 영안이 뜨여요.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회개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앞에 당면한 환경들이 엄청 커 보이거든요. 영안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 환경들에 눌리고 환경들에 막 두렵고 막 내가 집착하고 중독되고 막 죄짓고 이런 것들이 너무 나에게 지금 뉴스거리기 때문에 그 안을 파고드는 영의 세계와 영의 흐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캐치할 수가 없어요. 영안이 뜨입니다. 모든 영의 구조가 밝게 보이게 돼요. 또 하나의 유익은 죄의 중독이 끊어집니다. 회개하면 죄의 중독이 끊어져요. 완전하게 끊어져요. 그 순간은 완전히 끊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실제로 죄의 중독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끊어졌구나. 적어도 지금 현재는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전혀.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조차 없구나. 왜? 생각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타락할 수는 있겠죠. 또 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100%가 임합니다. 완전히 끊어집니다. 모든 중독으로부터.
그리고 잡념이 사라지고 어린이처럼 순수해져요. 영의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삶이 명쾌해집니다. 잡념과 복잡한 생각들과 여러 곤신, 걱정, 고민이 없어요. 삶이 탕탕탕 단순하게 탕탕 튀기면서 나아갑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놨으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죠. 영의 구조가 다 보이는데 그냥 그 길로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생각이 단순해지고 명쾌해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요. 스트레스가 없죠. 그래서 또 유익은 소망이 생겨요. 과거에 내 힘으로 용을 써도 안 되던 남편 문제, 내 힘으로 용을 써도 안 되는 자녀 문제,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부응 안 되던 사역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일 문제 등등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소망이 생겨요. 주님이 하시겠구나. 또 잡념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파워가 강해집니다. 믿음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기도가 세져요. 여러분 센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냥 소리 지르는 기도가 센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잡념이 없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빵 쏘면 그게 기도가 센 거예요. 그런 기도가 팡팡 나옵니다. 왜? 잡념이 없거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거든. 주의 뜻이 내 뜻이고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그대로 쏘면 되거든요. 믿음으로. 믿는 과정을 연산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은 이미 내 마음에 있어요. 그냥 팡팡 터져 나옵니다. 기도가 강력해져요. 그리고 악기가 떠나가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돼요. 담대한 선포로.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생겨나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막 연산해가지고 믿어야지 암덩어리가 떠나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주여 이 자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팡팡팡팡 그냥 선포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니까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믿음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정돈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가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어찌 믿음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잡념이 없고 회개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마귀는 늘 죄책감으로 우리를 눌러버려요. 넌 또 실패할 거야. 너 죄졌잖아. 네가 뭔 낯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니? 그 죄책감으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이 죄 문제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유익을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셔야 영의 사람이에요. 이건 신세계예요. 회개를 제대로 해본 사람, 말씀이 나를 막 찌르고 불쾌하게 하고 수치를 주고 할 때 그거 끝까지 튕겨내지 않고 깊이 들어가서 내시경이 막 들어오는 동안에 아파 죽겠는데 내시경이 가장 깊은 암덩어리 들어올 때까지 참아내고 영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걸 추적해 들어갈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신세계예요. 우리가 이런 진짜 회개를 통하여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고 나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왜 그래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죄가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지옥처럼 떼굴떼굴 나를 구르게 만드는 엄청난 것인지 지금 잘 못 느끼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은근히 사랑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게 편해요. 안정감이 느껴져요. 안락해요. 좋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라는 녀석은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현실화돼요. 여러분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게 현실화가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고멜처럼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가 좋아.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게 현실화가 돼요.
죄가 실제화된다는 거예요. 아예 마음에 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 죄의 흉악함을 잘 몰라요. 죄가 얼마나 내 삶을 파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고 그걸 현실화시켜요. 조금씩 조금씩.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죄가 너를 삼키려고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도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죄는 항상 문 앞에 딱 엎드려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현실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원한다 그랬어요.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고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는지라. 너를 원한다요. 죄가 우리를 원하는 것을 원죄라고 해요. 타락이에요. 죄는 우리를 원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고 다스려야 돼요. 그럼 죄를 어떻게 다스려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원죄 죄인들이라고요. 멀리해야 돼요. 끊으라는 말 안 했어요. 죄는 멀리해야 돼요. 죄는 끊는 게 아니라 멀리하면서 버티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과 마음을 계속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해야 돼요. 어떻게 멀리하느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세요. 죄된 생각이 멀어짐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 적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1시간 정도 하나님께 깊이 몰입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는 그때 투자한 주식이 지금 빨간색으로 올라갔을까 파란색으로 내려갔을까 그 주식 걱정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입금해야 될 때도 많고 이 주식에서 한번 빵 터져줘야 되는데 이집에서 터져줘야 되는데 그래야 입금도 하고 결제도 하고 하는데 주식 이러고 왔어요. 근데 예배 때 1시간 동안 주님께 몰입하고 났더니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나를 괴롭혔던 주식 생각이 멀어진 느낌 혹시 들어보신 분? 이런 느낌들 다 경험해 보셨죠? 주를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져요. 공식이에요. 그렇게 멀리 해야 돼요. 계속 영적 활동들을 통하여 멀리하고 그 죄가 내 마음을 장악하여 현실화되어서 망하지 않도록 나를 계속 지켜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잘 들으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이 죄를 품고 있다가 그 죄가 현실화되죠? 반드시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목사님 이럴 때는 너무 복음주의자 아닌 것 같아. 너무 하나님의 율법주의자처럼 느껴져요. 아니요.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무조건 갈 겁니다. 확실해요. 복음으로. 그러나 이 땅에서는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가.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죄인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출교시켜라. 육체가 멸망해서라도 그의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다 망해도 영은 구원하실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열심히 믿으면 이 땅에서 병이 낫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천국 갈 거예요. 이 땅에서 죄와 의의 구조를 모르고 멍하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대가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죄를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함부로 품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은근히 품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 반드시 가인처럼 죄짓게 됩니다. 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럼 그 대가가 뭔데요?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항상 첫 번째가 제일 좋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처음 주신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그것을 부인하고 다른 욕심을 쫓다가 그 첫 것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그게 대가예요.
회복은요, 은혜로 회복시켜 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주신 가정이 있어요. 내 욕망과 내 죄 때문에 그 가정이 상실됐어요. 재혼하고 또 가정 차릴 수 있죠. 예전만 못합니다. 무조건. 반드시. 그게 이 땅의 영의 공식이에요. 큰 상처와 후회로 살게 될 겁니다. 항상 처음 주신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처음 주신 가나안 땅.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상실하고 나면 이전만큼 회복 안 됩니다. 그거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천국은 가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죄의 무서움은 알았으니까. 그러나 그 상실은 뼛속 깊이 새겨져 평생 나를 따라올 겁니다. 그게 죄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차선을 택하게 하는 것. 주님은 계속 세컨드 기회를 주시죠. 은혜로. 첫 에덴 동산을 상실한 것처럼 처음만 못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죄는 반드시 뭐 하나를 상실시킵니다. 내가 간과하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뺏긴 후에 알게 돼요. 뼈저리게. 그게 죄예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한 번 상실한 첫 번째 것은 회복이 안 됩니다. 도자기를 바닥에 깨버렸어요. 본드와 테이프로 붙인다 한들 그 도자기가 첫 영광을 찾을까요? 이게 죄의 파괴력이에요. 여러분, 죄를 품고 있지 마세요. 두려워하세요. 회개를 사랑하세요. 회개를 사모하세요. 그게 내 인생을 얼만큼 파괴하고 왔는지를 절실히 깨닫고 떼굴떼굴 구르며 이 핸드폰, 나에게 게임을 시켰던 이 핸드폰을 부셔버리고 밟아버리는 정도로 회개하셔요. 죄가 미워져야 돼요.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주님이 처음 주신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상실시켰어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을 이들이 잃은 것처럼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그 이상을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욕심을 부리며 바알신을 섬기지 마세요. 가나안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쫓겨나 이방의 포로로 살게 될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이유, 죄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회개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회개는 싫은 것처럼 느껴져요. 아까 유익은 다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이유는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우상을 버리기가 싫어. 이게 지금 너무 좋아요. 이 경우가 성도들에게 가장 많아요. 내가 이 게임을 끊기가 싫은 거야. 내가 이 술을 끊기가 싫은 거야. 내가 지금 자녀 서울대 보내고자 하는 이 욕망을 끊기가 싫은 거야. 막 집착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왠지 제대로 회개하면 주님이 이거 다 못하게 할 것 같아, 느낌에. 여러분, 이런 느낌 받아보신 분? 내가 회개하는 순간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 다 뺏어가실 것 같은 나쁜 주님으로 느껴지신 분? 당연한 거예요. 내 영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까 뺏어갈 줄 아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우상이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어요. 우상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어요. 원수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뺏어가시겠지. 내 영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뺏길까 봐. 사실 뺏겨도 되는 건데 별거 아닌데
하찮은 건데, 자유해지면 저 바닥 밑으로 보이는 것들인데, 영의 단계로 올라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뺏겨도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싫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까워. 이 우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회개를 미뤄요. 많은 성도들이 이 미룸이, 내일로 미루고 회개를 모레로 미루는 이 미룸이 내 인생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첫 것들을 어떻게 지옥불기로 바꿔놓을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인생에 어떤 참혹한 결과를 놓을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우상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너무 깊더라도 두려워하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뺏어 가도 돼요. 자유해지고 나면 내가 그걸 왜 좋아했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정도는 가져가셔도 돼요. 결단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대로 살고 싶으니까 나를 복음으로 자유케 하소서, 죄로부터 이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내 속의 숨은 죄는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쓰시거든요.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방법을 쓰시는데, 이 모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공통된 두 가지 요소는 꼭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피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이든 이 두 개는 꼭 들어갑니다. 하나는 설교 말씀, 하나는 성령. 이게 간과된 회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다 설교예요. 사람들 찌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을 섬기겠느냐? 계속 찔러요. 설교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찔러요. 신약 성경에도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그들이 이르되 이 일을 어찌할꼬 찔러요.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 이르되 이를 갈며 그에게 돌을 던지는지라 찔려요. 다 설교예요. 찔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끝까지 겸손하게 파고 들어갈지 교만하게 튕겨낼지 내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도 내가 받아요. 그래서 말씀에 듣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맨날 제발 말씀에 반응하라.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주께 자복하라. 회개하라. 계속 외치는 거예요. 설교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를 열어주셔야 돼요. 실마리를 열어주셔야 돼요. 설교는 문이에요. 그 더러운 죄악으로, 흉측한 죄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설교에서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설교에서 열린 문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 속의 실체를 다 봐는 거예요. 문 자체가 없으면 아예 못 들어갑니다. 설교가 문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설교를 듣고 문을 열고 기도를 통하여 그 죄의 구역질 나는 현장을 보고 나면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셔야 돼요. 설교에서 찔려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찔려야 돼요. 수치스러워야 돼요. 내가 교만한 게 수치로 부서져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걸 견뎌야 돼요. 숨겨진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 순간은 힘들죠. 근데 소망으로 들으세요. 주님, 나를 찌르는 것은 날 살리시려는 은혜입니다. 주여,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나를 도우소서. 이 수치심 속에서 나를 도우소서. 사람들이 지금 주의 말씀 듣고 찔려가지고 귀가 빨개지고 부끄러워하는 내 빨간 얼굴을 볼까봐 두렵나이다.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렵나이다. 주님, 사람 의식하고 외식하느라고 이 좋은 기회를 내가 발로 차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회개하고 싶나이다. 제대로 살고 싶나이다. 이 죄를 이기고 싶나이다. 이런 열정이 설교 들을 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에게.
저는 외부 강사 권색계 목사님이나 오시면 미리 합의가 안 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저기 담임자석에 앉아있는 제가 찔리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사정을 모르니까. 그럼 저 부끄러워요. 리더인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귀가 빨개집니다. 그때 제가 딱 이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저 귀 빨개진 거 보면 어떻게 하죠? 너무 수치스러워. 너무 부끄러워. 주님, 저를 찌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겨내게 하소서. 제가 튕겨내고 아닌 척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소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도 더러운 것 그대로 드러나게 하소서. 진실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으로 회개하고 내가 뼈저리게 깨달아서 다시는 안 하게 하소서. 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실제예요.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설교 들을 때. 수치스럽고 찔릴 때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담대하게 들으시고 기도로 들으시고 의지함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계속 개선되는 방향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계속 개선되고 성장하고 진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건 설교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남은 시간 잠깐이라도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것을 더 깊이 설교를 해야 내 죄가 더 성령 안에서 밝게 보이는데 오늘 이 회개의 중요성, 이 원리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한 나를 돌아봄의 시간이 많이 적어졌어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적은 분량이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님께서 영으로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멜이 음란한 여자예요. 그냥 태생적으로 음란해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음란한 여인과 같아요. 고멜이 어떻게 살죠? 남편이 있는데도 늘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면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실제로 합니다. 간음한 여인이니까. 간음을 해요. 다른 남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태생적으로 음란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호세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세요. 내 마음이 이렇다. 네가 첫 결혼부터 음란한 여자인 걸 알고 내 명령대로 결혼한 것처럼 나도 내 자녀들이 음란한 자녀들, 나를 시시각각 배신할 죄인들인 걸 알고 사랑하였다. 알고도 우리와 결혼하셨어요. 소금 언약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셨어요. 우리는 주의 신부가 되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또 배신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맨날 우상 숭배하러 가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보다 훨씬 더 많이 우상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남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이 그러고 다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나? 맨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고 다녀요. 계속 바꿔요. 내가 그렇게 참아주고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나를 사랑해 주질 않아요. 그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늘. 그래, 여러분 버틸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못 버텨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임이라. 사랑을 많이 하는 만큼 그걸 못 버팁니다. 죽을 맛인 거예요. 우리가 배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정이 이래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정이 칼날로 도려내지는 아픔이라고요. 우리를 계속 참아주고 있다고요. 우리 때문에 그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냥 음란한 여자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런 죄인이니까 나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후의 집에 이스라엘의 피를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예후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 왕조를 완전히 싸그리 청소했던 사람입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서 왕조를 세우리라 라고 아합 왕조를 예후가 심판했고요. 어디에서? 이스르엘에서. 이스르엘은 예후가 일어난 곳이에요. 예후 왕조가 시작된 곳이에요. 이스르엘에서 예후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세벨을 죽이죠. 그리고 아합의 70 왕자들의 목을 뱁니다. 이스라엘에서 피를 흘려요. 근데 이 피를 나쁜 사람들의 피잖아요. 아합의 피잖아요. 왜 이 피를 예후에게 갚는다고 하시죠? 마치 의인의 피처럼 예후가 똑같은 짓을 했거든. 이해가 되세요? 내가 정죄했던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 아합의 피가 귀에서 갚는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합을 척결했던 네가 똑같이 하고 있냐, 아합과.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심판? 아합에게 당했던 대로 네가 당하리라. 실제로 어떻게 되죠? 예후의 4대째 왕자가 쿠데타를 당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그 집안이 학살을 당합니다. 똑같이 돼요. 왜? 내가 정죄했던 그 사람과 내가 똑같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죄했던 사람들 있죠?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지었던 사람. 그 정죄했던 죄가 여러분 내면에 똑같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회개를 해야 이걸 깨닫게 돼요. 회개에 들어가기 전에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남들을 계속 정죄만 해요. 목사님, 나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겠어요. 근데 저놈은 나쁜 놈이죠. 맨날 이런 말만 해요.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져가지고.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회개를 하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나도 아합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들과 같은 욕망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의로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뭐 다르냐? 성도는 구별된 자여야 돼요. 근데 성도가 아합과 같은 곳에 머물러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같은 곳에 머물 뿐만 아니라 서로들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으니,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아합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아우 나쁜 놈이라고 읽지 마시고 그게 나구나 라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찔림을 얻게 되고 회개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항상 당신은 죄인입니다. 사형리 1번,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출발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제가 무너지면 그 뒤에 복음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내가 아합임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 자리로 나아가 겸손히 성도의 본분을 되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멜이 자녀를 낳죠. 이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고멜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 조상을 상징해요. 그리고 고멜이 낳은 자녀 3명은 현재 멸망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상징해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음란한 여자가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배반하던 그들이 그 영성 그대로를 전수해줘서 지금도 엄마랑 똑같다. 그러므로 멸망시킨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의 상징이에요. 고멜은 조상 이스라엘, 세 자녀는 지금 현재 북왕국의 멸망과 함께 사라질, 멸망을 몸으로 받아낼 자녀들, 그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녀들, 영이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쭉 이어온 그 자녀들,
그 이스라엘의 총체적 문제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계승돼요. 자녀에게 계승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면 내 미래에 지옥불과 같은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계승됩니다. 지금 회개하고 끊어내야 돼요. 미래에 영향을 줘요. 또 6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런 선고를 하시죠. 내가 다시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아버지의 아픔이 느껴지는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 선언이 뭐예요? 참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맨날 다른 남자에게 이 남자에게 가고 저 남자에게 가고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도 내가 그동안 역겨워도 참아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선언이에요. 선언.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골마 터졌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그의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영광이 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참고만 계셨어요. 계속. 그들은 돌아오거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배신은 계속 쌓이고 쌓였어요. 주님의 아픔도 쌓이고 쌓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다시는 너를 참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지쳤다. 이 선고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맞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담으신 거예요. 이제 끝났다. 내가 다시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로 쭉 가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러라고 복음 주신 것도 아니고 그게 복음의 참 의미도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요. 계속되는 삶의 더러운 열매들을 지금도 계속 뿌려대면서 살면 안 돼요. 미래에 그것들이 계속 퍼지도록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스루엘과 로로하마와 로암미를 낳으면 안 돼요. 결국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멸망하게 할 거예요.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담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물론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회개를 해야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던 성도의 영화로운 회복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5절, 4절, 5절 보시겠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그 피를 뿌리겠다. 이스라엘, 예후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북왕국이 이스라엘 전투에서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이 이스라엘 평원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멸망하게 돼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예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큰 회복의 날이 일어나리라. 맞습니까? 분명히 4절 5절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했는데 11절을 보니까 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들이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 클 것이다라고 같은 장소인데 위에는 심판, 아래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회개의 장소, 여러분이 쓰러지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수치스러운 그 장소가 회복의 장소가 돼요. 반드시 거기에만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서 체험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체험돼요. 여러분들이 요새는 하나님의 사랑도 안 느껴지고 은혜도 없고 메마르고 퍽퍽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복음을 만나지도 못해요. 복음은 회개의 장소에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언덕에 갔을 때 나 대신 달리신 예수를 보게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언덕으로 가야 돼요. 저는 죄가 없는데요, 목사님? 복음 못 만나요. 평생 못 만나요.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 거예요. 나 대신 매달려 계신 그 내가 죽어야 할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 언덕에서 복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려면 회개하세요. 회개를 해야 은혜를 받아요.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인지 나에게 체감됩니다. 체감. 그 용서의 위력과
이런 죄인이 나를 사랑하시고 씻으신 그 위력이 뭔지를 느끼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내려가야 그 자리로. 그래서 회개는 이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참혹한 십자가의 언덕에서 복음을 비로소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만이 승리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곳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원리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퍽퍽한 메마른 인생, 마음은 저쪽을 향해 있는데 주의 보혈이 있잖아요. 실제로 스킨로션으로 머리를 감는 것 같은 아무 의미 없는, 마음은 저쪽 콩밭에 있는데 보혈로 계속 그런 삶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돌아서서 이 회개의 자리에서 우뚝 서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와닿는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은혜 받게 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회개의 유익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설교 말씀 때 회개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감사히 여기고 사모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 진정한 복음의 위력적인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특히 호세아서 묵상하는 동안에 회개하라고 촉구 많이 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알고 회개하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